이 시간에는 로마서 16장 2절부터 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로마서 76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중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상대가 필요로 하는 것을 도와주고 채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다른 사람의 술값을 내주라는 말이나 다른 사람의 유흥비를 대주거나 다른 사람의 장사 미천을 대주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열심히 땀 흘려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같은 때 갑자기 직장을 잃고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자녀의 학비가 모자라서 어려운 처지에 있다면,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건강이 허락되지 않아서 함께 해결하는 것도 어려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갑자기 재난을 당해서 추위를 막을 옷 한 벌, 또 밥 한 끼 먹는 거, 이런 걸 해결하기가 힘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물질을 맡겨주셨잖아요. 이 물질을 맡겨주신 이유가 꼭 이런 때 쓰도록 맡겨주신 건지 어떻게 알겠냐는 거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내가 줄 수 있을 때, 나 역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쓸 것을 위해서 처절했다면 그 다른 사람의 그 절박한 상황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번에 우리 교회가 속한 아셀 선교회에서 그 조그만 교회들 4교회 모여가지고 뭐 얼마나 모여지겠어요. 근데 또 일할 때 보면은 일할 수 있는 돈이 모여져요. 이번에도 우리 아셀 선교회에서 180만 원 모여진 거 가지고 개척교회 2교회, 그 다음에 월세 힘든 교회 조금씩 도와주기로 했어요. 제 후배 목사님 중에 경기도 화성에 있는 고은성결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후배 목사님이 있어요. 심상훈 목사님이라고 그러는데 제 후배지만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이 고은성결교회는요, 좀 외진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넉넉하질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 교회에서 어려운 한 교회 업어주기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월세를 내기를 힘들어하는 교회를 우리가 한 교회만이라도 도와주자, 이 운동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아름다운 본교회 황규정 목사님, 이 아름다운 본교회는 지난주에 그 교회도 힘들어요. 그 교회도 많이 힘든데 어려운 교회 돕자고 성도들이 100만 원을 모았다는 거예요. 자, 자기도 힘든데 왜 이러는 걸까요? 자기도 힘든데 이유는 하나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에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도와줄지니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파리스테미예요. 이 파리스테미는 무슨 뜻이냐면, 이 파라,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권면할 때 파라라 그랬잖아요. 앞에가. 이 파라는 뭐냐면 곁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파리스테미는 뭐냐면 곁에 서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것은 그 사람 곁에 있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형편이 안 되어서 나에게 정말 내가 단돈 1원이라도 도와줄 형편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 곁에서,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 심정이라도 알아주면 그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너는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로마서 12장 15절에 기록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상대방의 곁에서 같은 심정이 되어주라는 의미예요. 상대방의 곁에 서서 내가 정말 같은 마음을 품고 도와줄 때에만 그 사람의 인격을 상하지 않고 도와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고 도와줄 수 있어요.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제 27명의 이름을 갖다가 언급을 하는데, 그 27명 가운데 첫 번째로 언급하는 인물이 베베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베베를 부탁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베베를 부탁하는 이유를 본문 2절 하반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베베를 부탁하는 거다, 이거예요. 베베가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되어주었기 때문에 로마 교인들에게 베베를 부탁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호자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프로스타티스예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여기 딱 한 군데 나와요. 베베가 어떤 보호자 역할을 했는지 우리는 구체적으로는 몰라요. 그런데 단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베베가 옆에서 경제적인 보호자가 되어주었다는 거예요. 법적인 보호자가 되어주었을 거라는 추측이에요.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성도는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 때 소 닭 보듯이 그냥 그러고 지나가면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보호자가 되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이고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그런데 이런 바울이 자신은 위대함으로 나는 다른 사람의 보호자는 되어줄 수 있지만 나는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 없어,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베베라고 하는 여성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었음을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나도 보호자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언급하고 있는 거죠. 물론 바울은 베베에게 영적인 보호자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베베는 어떤 관계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보호자가 되어주는 관계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담이 쳐지는 순간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됩니까?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면 돼. 난 관계를 끊으면 돼. 그건 공동체가 아니죠. 서로가 서로에게 보호자가 되어줄 수 있는. 자, 본문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바울은 여기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갖다가 뭐라고 소개하느냐? 동역자라고 소개를 해요. 동역자. 바울은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를 고린도에서부터 알았어요. 고린도에서. 이 남편 아굴라는 뭐 하는 사람이냐? 바울하고 같아요. 천막 만드는 사람이에요. 천막. 그런데 바울이 두 번째 전도를 하러 갔을 때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로 갈 때 아굴라 부부도 자기들이 살던 고린도를 떠나서 바울을 쫓아서 에베소로 갔어요. 같이 갔어요. 그러다가 바울이 마지막 소원이 뭐라 그랬죠? 로마로 가는 거예요. 이걸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이 에베소에서 먼저 로마로 가요. 왜? 바울이 오면 기반을 잡아 놓으려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먼저 해 놓으려고 로마로 먼저 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신앙생활하면서 바울을 기다려요. 참 이 사실만으로도 이 부부는 너무 아름답고 든든한 바울의 동역자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바울이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게 아굴라 부부가 한 말이 아니라 바울이 한 말이에요. 바울이, 저 부부는, 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나를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놨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바울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 교회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그 사실을 알고 있고 그 사실을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감사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에베소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거기 있었어요. 아데미 신전. 우리 전에 말씀드렸죠. 아데미 신전. 사도행전에서. 그 아데미 신전이 크게 있었기 때문에 그곳은 뭐가 발달했냐? 우상 만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우상과 관계된 일을 자기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느 날 에베소에 오더니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의 장사가 타격을 받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아굴라 부부는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던 바울을 목숨을 걸고 지켜요. 함께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일이 한 번뿐이었다면 뭐 몇 년 지나서, 우리 사람이 그렇잖아요. 큰 은혜를 입어도 몇 년 지나면 까먹어버려요. 아이 그때 그랬었나? 까먹어버려요. 그런데 또 한 번만 있었으면 바울은 아굴라 부부를 기억하면서 고마워할지 모르지만 이방인의 모든 교회까지 그들에게 감사할 일은 없잖아요. 한 번인데. 따라서 바울의 말에 비추어 생각해 볼 때 바울과 아굴라 부부는 한 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중심을 다해서 사람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심화시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사랑으로 깊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어지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난 사람 신경 안 써. 그 사람은 신앙이 깊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요,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도 깊어집니다. 저는 그동안 참 많은 사람들을 평가했잖아요. 밖으로 말을 내뱉지는 않았지만 속으로 저 사람은 믿음이 참 좋은 사람,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약한 사람, 저 사람은 참 성질이 안 좋은 사람, 저 사람은 참 성질이 좋은 사람. 그러잖아요. 우리 혼자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런 생각 한다고요.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 저 사람은 가까이 하면 위험한 사람, 뭐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저도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도 나를 평가하지 않겠는가? 그죠? 당연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평가하면 다른 사람도 나 평가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문제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나에 대해서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나 자신을 정확하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가 한 일은 나쁜 것도 좋게 포장해요. 남이 잘못한 거는 조그만 것도 다 드러내지만 내가 잘못한 것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우리 지방에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다른 목사님이 잘못하면 법이야! 그러면서 자기가 정의로운 줄 알지만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나 그럴 때 사정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이런다니까요. 남의 눈에 보이는 나와 내가 생각하는 나는 많이 다를 수 있어요. 물론 나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틀릴 수도 있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내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안 좋은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가 너 인정해. 그러면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참 괜찮은 성도야, 괜찮은 목사야, 믿음이 참 좋아, 칭찬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 너 몰라.
그러면 이건 큰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객관화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삶 자체를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진리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구원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 수가 있잖아요. 자, 본문 3절부터 4절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뭘 생각해 봐야 되냐? 동역자와 동료의 차이예요. 동역자와 동료.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동역자가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동역자. 함께 일하는 사람이란 뜻이죠. 함께. 그러면 저 보세요. 같은 사무실 안에서 같이 일하면 동역자예요? 우리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 보고 이 사람은 내 동역자예요? 그래요? 그런 사람 없어요. 뭐라고 소개해요? 동료라 그래요. 그죠? 동료라 그래요.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은 동료라 그러지 동역자라고 하지 않아요. 동역자는 뭐냐? 같은 생각을 가져야 돼요.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같은 목적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신앙인으로서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본문 3절에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 이랬잖아요.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보면 다 동역자겠습니까? 아니요. 가슴 아픈 일이지만 동료도 있어요. 동료도. 동역자가 되려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동역자예요.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데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가다가 누군가 힘들어서 엎어질 것 같으면 다시 잡아서 일으키는 거예요. 혼자서는요, 진리의 삶을 완성시킬 수 없어요. 새소망교회요? 여러분, 새소망교회에 이창원 목사만 있으면 돼요? 천만의 말씀이요. 이창원 목사는요, 1년에도 12번씩 엎어질 뻔해요. 예?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도 동역자가 필요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제자들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역자로 보셨어요. 제자들을. 하물며 우리는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동역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나에게 신앙의 동역자가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신앙의 동역자가 있냐. 네. 만약에 내가 새소망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나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동역자가 아니죠. 그렇죠? 그건 동료예요. 임시적으로 같이 있는 동료. 그러나 정말 새소망교회를 목숨같이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생각한다면 동역자가 될 수 있죠. 근데 우리에게는 이 동역자가 필요해요. 동역자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도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동역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전에 이런 상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예를 들어서 누가 신장이 필요해. 나하고 혈액이 맞아. 내가 떼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누구까지 떼어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전 솔직하게 얘기해서 다는 못 떼어줘요. 예? 이거 얼마나 아까운 건데, 신장. 그걸 얼마나 고생하는데. 근데
이런 생각이 왔어요. 누구까지 떼어줄 수 있을까?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동역자예요. 왜? 내 신장을 떼어줄 수 있거든요. 그만큼 아끼거든요. 그렇다면 아굴라 부부는 어떻게 그처럼 바울을 위해서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는가? 답은 간단해요. 바울이 참된 진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창원 목사가 새소망교회 안에서 나는 왜 이렇게 동역자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내 주변 사람들만 원망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나에게 동역자가 없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내가 진실하지 못하니까. 내가 진짜 사랑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바로 그 뜻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동역자, 우리는 동료가 되면 안 되고 동역자가 돼야 된다. 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브리스가와 브리스길라의 차이예요.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여기 보니까 바울과 아굴라 부부는 천막 만드는 일을 같이 했어요. 동역했어요. 자, 보세요. 천막 만드는 일도 동역자가 됐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도 동역자가 됐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다 그랬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바울이 아굴라 부부를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면서 남자인 아굴라의 이름을 먼저 기록하고 그의 아내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 브리스길라라 그랬어요. 근데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불렀냐? 이름을 브리스가라고 불렀어요. 왜 똑같은 여자 이름인데 어디서는 브리스가라 그러고 어디서는 브리스길라라 그랬을까? 이거는 이 당시 유대인들의 이 사고방식을 좀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도 그 조선시대 유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도 많이 남아있는데 남존여비 사상 있죠? 남녀 차별을 해요. 그래가지고 취직할 때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남녀 차별을 많이 해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도 못지않아요. 남녀 차별이 심해요. 그래가지고 여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자는 결혼하면 남자에게 예속된 사람이야.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그 원래 부르던 이름을 갖다가 낮추어서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브리스가라는 이름을 갖다가 낮추어서 부르는 이름이 뭐냐? 브리스길라예요.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사고방식과 관습 그대로 브리스가의 이름을 낮추어서 브리스길라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바울은 브리스가의 이름을 그대로 기록을 했어요. 왜 그러냐? 바울은 이 브리스가가 아굴라와 결혼해가지고 아굴라에게 종속된 한 여자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존귀한 하나의 하나님의 딸이라는 독립적 인격을 가지고 존중한 거예요. 어떤 남편이든지 아내를 갖다가 나에게 종속된 존재로만 보면 아내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참 가치를 잃어버리면 그 아내는 남편을 무시하기 시작해요. 남편은 아내를 무시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남편은 돈 벌어오는 남자, 돈 벌어오는 사람, 아내는 밥 해주는 사람, 살림하는 사람, 이렇게 치부해버려요. 그러다가 남편이 돈 벌어오는 것을 갖다가 못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정이 생겨서 아파가지고 못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퇴직을 해가지고 못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이제 그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밥 해주는 거, 빨래하는 거, 살림하는 거 못 해주는 순간 어떻게 해요?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아내가, 내 남편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위해서 지으신 하나님의 딸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인 인격을 부여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 때에 적어도 그 아내를, 그 남편을 돈 벌어 오는 사람이나 아니면 밥 해주고 살림하는 여자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외적인 조건으로 이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은 나에게 아무짝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지금 제가 지방에 서기를 하는데요. 지금 우리 나라가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지방회에서, 총회에서 또 어떤 분들이 개인적으로 그 월세 못 내는 교회들을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좀 교회 좀 찾아봐 달라는 이런 부탁이 와요. 그러면 제가 이제 찾죠. 그런 부탁은 얼마든지 행복하고 좋은데 문제는 자꾸 어디 좀 도와주라는 전화가 와요. 그게 제 나름대로 우리 지방의 40개 교회 중에서 어려운 교회를 추려놨어요. 10교회를. 그래서 총회에서 명단을 불러달라면 요 5교회 보내고 또 지방에서 보내달라면 요 5교회 보내고 이게 나눠가지고 골고루 돌아가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그걸 갖다가 참 머리가 아프게, 그게 참 조심스러운 게요. 나중에 그 사정을 알고 났을 때 만약에 도움을 받지 못한 사람은 왜 나는 거기 안 껴줬냐고 원망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 제가 아무리 해봤자 저한테 뭐 떨어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나에게 아무짝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 그러고 놔둬버리면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은요, 이 사람이 나에게 이로운가 이롭지 않은가 그거 가지고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딸, 이 사람은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랬을 때에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본문 5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이 예배당으로 쓰이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교회죠, 가정교회. 2000년 전에 로마 교회는요, 우리처럼 이렇게 별다른 예배당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교회예요. 각 가정이 교회예요. 예? 나중에 그 가정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의 큰 교회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로마서를 쓰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가서 뭐 어디에 가서 뭐 한꺼번에 듣는 게 아니라 이 편지를 각 가정교회가 돌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각 가정이 돌아가면서.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초대교회가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의 본이 되는 이유는 초대교회 건물이 굉장히 커서도 아니고 멋있어도 아니고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초대교회를 이룬 교인들의 삶이 은혜로웠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둘째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된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가정과 가정이 모여서 오늘날과 같은 조직적인 교회가 되었거든요. 따라서 어느 교회든지 바람직한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가정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돼요. 네. 여러분들의 각 가정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우리 새소망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대개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과 집에 가서의 모습이 많이 다르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교회에서의 모습 그대로 집에서 살려고 그러면 저 숨 막혀요. 자, 그런데 그런 웃기는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한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이불 보따리를 싸들고 강대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모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은 참 좋은데 우리 집에 있는 바깥 양반은 참 못돼 처먹어서 나는 저 강단에 있는 목사님하고 살려고 올라간다고. 일리가 있죠? 교회에서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웃어주고. 근데 집에서는 소리도 지르고. 제가 그래요. 저는 조금만 저기 하면 막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거든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예배당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은 우리 가정이 교회로 가꾸어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진짜 신앙생활은 우리 가정이 교회로 온전하게 가꾸어질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가정을 교회로 바꾸기 위해서 나는 지금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 본문 5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여기서 처음 맺은 열매라는 구절은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에요. 씨를 뿌리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열매 거두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목적은 단 하나예요. 열매 거두려고 뿌리죠. 나는 취미가 씨 뿌리는 거야. 씨만 뿌리고 거두지 않는 사람 있어요? 아니요. 내가 씨를 뿌린다는 것은 열매를 거두는 목적으로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뿌린 씨를 열매로 거두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위에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초신자들이 있다면 그래? 너는 이제 교회에 발을 들여놨으니까 됐어! 그리고 관심을 끊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와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거죠. 농부가 씨를 아무리 많이 뿌렸어도 단 하나의 열매도 거두지 못했다면 그 농부는 헛수고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은, 내 믿음은 나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열매로 판가름 받아요. 여러분 열매 뭐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물어보셔요. 열매 내놔봐라. 뭘 내놓겠어요? 열매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열매로 판단하신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열매를 맺는 걸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자, 본문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수고가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행하심을 따라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 성장학이라는 학문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한 교회가 유지되려면 그 교회 교인 중에서 약 10%만 봉사한대요. 그러니까 나머지 90%는 줄렁줄렁 교회에 왔다만 가는 거예요. 그냥 10%만 어떻게 해요? 교회 청소도 하고 밥도 점심 대접하려고 밥도 준비하고 그러는 거지. 나머지 90%는 줄렁줄렁 왔다가 밥 주면 밥 먹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성장학에서는. 그런데 교회 성장학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꺼이 자기를 헌신하는 사람이 다 되어야 돼요. 왜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수고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본문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보시는 바와 같이 바울은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거론하면서 누가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뭘 생각하느냐?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네가 이창원 목사냐? 예! 아, 네가 이랬구나. 아, 너 참 수고했다. 이런 얘기 들어야지. 너 한 게 뭐냐? 야, 너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이러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에 의해서 마지막 결산하는 셈을 받으리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거든요. 이걸 믿는다면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어떤 주님을 위한 헌신도 기쁘게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본문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자, 여기 보니까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바울보다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바울에게 복음을 배우고 있어요. 먼저 예수 믿었는데. 자신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야, 바울 쟤는 나보다 늦게 믿었어. 근데 내가 어떻게 쟤한테 성경 공부해?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랬다면 이들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진수를 배우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이번 4월에도 우리 지방의 큰 교회 두 교회가 장로 장립을 하거든요. 네, 장로 장립을 하는데 이런 중직을 임직만 시키려면 사람들이 시험 듣는 사람들이 나와요. 중직을 임명하면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늦게 신앙생활 했는데 왜 나보다 빨리 장로가 돼? 기분 나빠. 시험 든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 평화교에서도 장로 장립을 하는데 한 집사님이 왜 저 사람은 장로 장립을 시켜주고 나는 안 시켜줘?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도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이 동네에 있는 교회는 다 가봐. 가서 싸우고 나오고 싸우고 나오고 싸우고 나오고. 그 작년인가? 그 양반이 우리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제가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오지 마십시오. 오지 마십시오. 거절했어요. 자, 뭐 때문에 그래요? 내가 더 난데 왜 나는 안 시키고 저 사람 시키냐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나중에 예수를 믿은 바울이 처음부터 복음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수년에 걸쳐서 검증 기간을 거친 뒤에 먼저 믿은 사람들이 자기보다 나중에 믿은 바울이 하는 말을 가만히 귀 기울여 보니까 야, 바울이 얘기하는 저 말이 정말 복음이야. 깨달은 거죠. 그래서 나 듣고 싶다는 거예요. 나 듣고 싶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먼저 믿은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에 믿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되는 이 하나님의 법칙을 깨달으면 우리는 세월이 흘러도 교만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겸손하게 깨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 기억하자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결산한다. 그 결산할 때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우리가 돼야지. 열매가 하나도 없어서 책망 들으면 절대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기 힘든 이때에 이 믿음과 신앙 잘 관리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결산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네 믿음을 내가 인정한다. 하나님께 칭찬 듣게 하시고 또 우리가 작은 힘이지만 남겨놨던 그 열매들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예배에 생명을 걸고 기도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